주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고 6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오늘 gat잡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불능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새벽에는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 읽힙니다만 하나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들어갑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업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물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에서 섬기며 감사하게 청성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사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줘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오륙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생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시야와 나학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가 하맛과 마탁과 분하야는 고냐냐의 그의 아우 시므니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 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여호수아와 수마냐와 아마냐와 스가랴와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책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충무에 수정 두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이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줬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의 신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다같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느끼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영적인 개혁을 단행할 때에 우상을 타파하고 또 예배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 유월절을 지킨 모든 일이 끝나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1절에 보니까 여러 성읍에서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그들이 섬겨왔던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해 없앴다. 사실은 이 당시 때에 이 산당을 제거한다는 건 많은 다른 앞전의 왕들도 손대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제 없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신앙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또 안식일과 초하루로 절기 때마다 번제를 쓰게 하려고 그 모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본인도 대고 또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그러면 11조가 모아짐으로써 그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여기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아주 넉넉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됨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이렇게 쭉 그 사적을 보면 단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단계. 근데 그 단계 속에서 빠짐없이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자리에 분분을 맡도록 할 때에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거기에 세우려면 거기에 그만한 비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당히 경제가 발전됐었던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연구원으로 불러올 때는 많은 비용이 거기에 지불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인간공학 박사가 아는 분의 사위가 돼서 아주 믿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장모님하고 목사님 인사하러 온다고 왔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셨는데 삼성 연구원, 그러니까 인간공학이 뭘 하느냐 물어봤더니 모든 가전제품들이 우리 몸의 어떠한 형태나 또 감성이나 이런 인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용차들이 전부 다 각졌습니다. 프로페셔널. 근데 지금은 모든 차들이 곡선을 이룹니다. 곡선.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사람들의 감성은 굉장히 부드러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연구원들이 아주 깊이 연구해서 찾아내요. 지금 이 AI라는 것,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연구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월급 조금 주면 안 들어와요.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500년 동안은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하이테크, 상당한 고도의 기술자들을 상당히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부강한 이유는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박사들을 삼성이나 또 LG나 이런 데서 픽업해오는 거예요. 이렇게 데려다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뜬금없는 인물론을 왜 얘기하느냐? 오늘도 이 히스기야는 상당히 사람을 선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왕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적세적소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제가 막 그 이름을 외울 때 막 보곡거렸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굉장한 인물들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성령 충만한 분, 지혜가 충만한 분, 믿음이 충만한 분. 초대교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7 집사를 뽑을 때에 기도 많이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아서 세웠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부흥했던 겁니다. 요즘에 집사를 세우기 전에는 사도들끼리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막 분란이 나요. 그 당시에 주로 교회가 했던 일은 구제였습니다. 헌금이 이렇게 11조나 모아지면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안에 고아와 과부가 많았습니다. 특히 과부가 많아. 그 당시 때는 과부라고 하는 분들은 아무런 경제력인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인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아와 과부들을 성전의 헌금으로 그들을 섬겨왔던 것이죠. 그걸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운 것을 기록하십시오. 신약에 와서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파 과부는 유대인들의 과부고 헬라파 과부는 이방인들의 과부. 근데 주로 사도들은 유다파입니다. 유다파가 아니라 유대인들. 그게 무슨 흉흉한 소리가 들리는 거 하면 배급을 나눠주는데 유대인들에게 더 준다. 유대인 과부에 더 준다. 우리는 받는 게 현찮다. 그래서 분란이 나고 원망 불평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아닌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종아, 그런 구제와 봉사는 사람을 뽑아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집사들을 뽑아. 이 집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을 잡다 하는 뜻이에요. 집사. 일을 위해서 뽑는 게 집사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세운 게 7명을 세웠어요. 그 대다수가 이방인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 나와요? 돌 맞아 죽은 스테반도 있고 빌립도 있고. 근데 이분들한테 맡겼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그럼 그거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분배를 잘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간에 혼자 하면 안 돼요. 교회도 그래서 다해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 혼자서 그냥 남 내키는 대로 나 좋은 대로 하면은 교회가 오래 못 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독재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은 가부장적이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정하면 끌려가야 돼. 그런 거 안 돼요. 그 애들 다 나빠집니다. 소통해야 되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을 추정해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의 아주 못된 습관이 뭐냐면 그냥 목사님이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목사님이 결정한 것을 안 따라오면 그냥 나쁜 사람으로 알고 따라오는 사람, 그 남이 그것도 아웃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TV에서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MBC에서 한 9시 반에. 그 백백교가 나와요. 백백교. 1920년도에 한국에 아주 희한한 종교, 신천주보다 더한 종교가 생겼습니다. 백백교. 그 당시 때 죽은 사람들이 그 시대 때 나온 거 보니까 한 400명인데 300명을 죽였더라고요. 절대 복종.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교주 얼굴만 보면 죽는 거예요. 교주는 항상 흰 두건을 쓰고 눈만 나오고 그게 수많은 여자가 유련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착복당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재산을 말하고 아버지는 또 동생을 갖다가 첩으로 바치고. 근데 이 젊은 청년 유모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그 백백교에 들어가서 교조하고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 드러났어. 그 사람 도망다니다가 이제 어서 자살해 죽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그 이단 종교들의 그 근성이 그 우리뿐만 아닙니다. 일본이나 뭐 어느 나라도 전부 다 미국이 마찬가지고 그런 사이비 종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박태선, 지금은 이제 신천지.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주들이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금품을 갈취하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여성들을 갖다가 성적으로 굉장히 실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결과거든요. 근데도 사람들한테 빠져들어가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봤어요. 결국은 뭐냐면 한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한 사람의 욕망. 오늘 히스기야를 볼 때에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주 형편없이 움직였는데 어떻게 이런 왕이 나왔을까? 내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하스의 치하에서도 히스기야처럼 신실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그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책임질 사람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신다. 이게 제가 이 연구한 결론입니다. 저는 뭐 연구하는 모습 성경에 써놓거든요. 근데 언제 저 날짜는 없는데 이 언젠가 제가 이거를 히스기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뭐 되네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 때마다 구원 투수를 선발해 놓는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아유 그놈의 가정이 뭐 형편없다고 그래. 난 그렇게 믿죠. 절대 그렇게 해야 돼요. 장로님 좀 기다리세요. 장로님의 손주가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 아들 때, 내가 그랬잖아요. 아들, 딸 때의 신앙교육 우리 잘 못합니다. 우리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냥 명목만 유지할 때 그 자자손손이 대체적으로 여러분 독립군의 자녀들은 말이죠. 독립군이 아닙니다. 갑자기 멀쩡한 아버지가 독립운동한다고 만주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뭐 일본에 잡혀 돌아가시고 뭐 죽고 그냥 만주골반에 고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그 독립군의 자녀들의 그 희생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람 연구하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우연치 않게 이렇게 사람 만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족보를 물어봐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노동하고 사는데 뭔가 사람이 달라요. 노동판에 일을 해도 달라요. 물어보면 글쎄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할아버지가 뭐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래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름을 찾고 찾아보면 그 집안의 그 아들, 그 손주예요. 그리고 아버지 때는 가난해가지고 가야거리도 모를 정도로 살다가 그래 그 혈통은 무시 못하는. 그 김두한 같은 사람이 깡패지만요. 그 아버지가요 훌륭한 장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히 신앙 안에서 나는 걸 많이 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제대로 그 목표 가지고 그러나 억수로 고생하고 십자가밖에 모르고 희생당하고 사형당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는 그
가문, 그 자손은 걸식하는 걸 보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는 이 시대, 그 아버지 때의 그 형편없는 걸 갖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준비시켜요. 근데 히스기야가 우리가 읽기만 해도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신앙을 잘 간수했으면요. 먼저 자기가 내나. 자, 3절을 보십시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거야. 9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이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랬더니 6절에 여러분,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놀라운 일. 셋째 달에 그 더미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는. 우리가 둘째 달에 뭐죠? 유월절 드렸잖아요. 유월절을 드리자마자,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하나님이 드려진 것에 대해서 누가? 왕과 방백들이 또 축복합니다. 축복은 축복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독의 족속 제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복은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은 달라고 해서 구해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맡아 있는 일에 충성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각각의 달란트를 열심히 충성해서 5달란트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져오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가져오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의 큰 일을 맡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분량은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재산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축복입니다.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요 놀랍게도 뭐냐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 장로님 기억하세요? 임 장로님 한국유리 회장 아세요? 최태섭 장로 영문학교. 한경준 목사님이 그 많은 고아원 양로원 세운 건요, 그 많은 헌금이 누구 거냐? 최태섭 장로.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6.25가 다 되셨는데 이 6.25 터질 때에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든요. 그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최태섭 사장이 은행을 가져가요, 은행에. 그래가지고 대출 받은 거 빚을 갚으러 간 거예요. 그 은행의 직원이 대프계가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 다 피난 나가고 이러는데 나도 이거 못 받아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망가냐고 지금 피난 가는데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러더니 이 취집사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에 이거 지금 당신이 은행에 못 갚으면 난 빚쟁입니다. 그러니까 옥신각신해가지고 결국은 그 은행 직원이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영수증만 빨리 써달라고 나도 피난 가야 되는데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전쟁통에 그런 초집사예요. 갔어요. 그 이제 뭐 부산에서 이제 피난민 생활하고 그러는데 이 제주도의 뭐 먹거리 그때 먹는 게 급하니까 제주도에 한번 왔다 보니까 뭔가 뭐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사업이 이제 보였어요.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주로 이제 금융권이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에 은행에 쫓아간 거예요. 나 돈 좀 빌려달라. 내가 제주도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어려운 때 한번 내가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뭐 그 시대에 누가 줘요? 안 줘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6.25 때 다들 피난 갈 때 나도 피난 가면서 은행빚 갚으려고 갔다가 여차저차해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근데 이 소문을 그 부산에 내려간 은행원들끼리 하나의 전설이 됐어요. 최태섭 장로라는 사람이 아니 이런 사장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 대한민국에. 그 영수증 보더니 이름을 보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제가 최태섭입니다. 아이고 우리 은행에 당신의 이름이 다 알려졌습니다. 어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 돈 갖다가 제주도에 사업을 했어요. 식품 사업. 그렇게 일어났던 분이 대한민국의 유리는 다 한국 유리입니다. 다 한국 유리예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엄청난 돈을 영락교회에다 갖다 바쳤어. 한경재 목사님이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그분의 헌금이에요. 대강고등학교, 또 여자 무슨 학교인가요? 하여튼 학교, 고아원, 양로원, 무수한 한국 기독교가 일어나는 전쟁 직후에 한경재 목사님 옆에는 항상 이 최장로라는 분.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가 그 교회 집사라서 마지막에 내가 물어봤어요. 야, 최장로 지금도 계시냐? 그러니까 계시대. 어떻게 계시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장신이 전원 양로원 한기택이 방 하나 배당받아서 거기서 지금 아마 돌아가실 것 같아. 그때 내가 물어볼 때가 90이 넘을 때니까. 자기가 그 우리 친구장 집사가 나 같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평생에 버는 걸로 다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학교 못 다니는데 학교 갈 수 있도록 학교 세워주고 그리고 이름도 모르겠어. 그냥 자기는 마지막 이제 혼자 살면서 그 양로원 한구탱이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분의 그 수많은 것들은 다 이렇게 쌓여요. 이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 쉽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할 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순결하고 충성스럽게 맡을 자가 18절이 그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이런 복을 받나?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어떠한다?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무를 다하는 자며.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아무나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을 충성하여서 내가 이 큰 일을 해요.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작게 시작했어요. 작은 세방이 시작했어요. 그런 주어진 일 최선을 다했어요. 선교면 선교, 지역이면 지역. 하나님이 비록 교회는 작지만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성결하고 충성하게 맡은 자이다. 나는 늘 질문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내게 맡겨준 이 작은 일에 내가 오늘도 충성하고 있나? 이제 오늘 제가 광주로 가서 나주 가서 메인 저녁 대형 집회는 아닐거라도 내일 새벽에 그 5시에 그 한 30분 설교하러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를 초대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저녁 집회를 배당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다 이미 짜여져가지고 참 그런 부담을 줘야 안 돼서 아이고 절대 그렇게 삽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한 새벽이나 거기 한 새벽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무슨 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목사 와서 한번 선교사들 몇백이 올라니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렵냐면 쭉쭉 껴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위로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제가 기꺼이 와서 사실은 그런 자리를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모임분들 먹거리를 내든지 뭘 이렇게 다 그런 자리가 그냥 맨입으로 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난 그게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좀 교회가 넉넉해서 다음 얼마라도 좀 가져가서 밥 한 끼값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은 못돼 사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은혜의 강물은 넘쳐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흘러 넘치게 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성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성결하고 충실하게 맡은 자인가를 오늘도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성결과 충실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제게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러 갑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일 그 새벽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참으로 고달픈 이 선교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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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